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목소리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예, 약 6, 7, 8, 3개월 만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2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장 15절에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풍랑이 잠잠해지죠. 그리고 이제 요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2장 말씀이 요나서의 이 클라이막스, 핵심장은 아닙니다. 요나서의 핵심이 되는 장은 요나서 4장,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요나서 4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장,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 2장이 주로 우리 머릿속에는 있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인상이 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2장에 담겨 있는 의미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이 2장을 우리들이 가슴에 잘 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을 기점으로 요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1장 17절인가 2장 1절인가 무슨 말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같이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위에 요나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요나 1장 17절 위에, 그쵸? 성경책을 보면 1장 17절 위에 요나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죠? 네. 그리고 2장 1절이 시작되는데요. 2장 1절에는 소제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 한 가지 내용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장은 내용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1장 17절에 이 요나의 기도라는 소제목을 정하고 2장 1절에 소제목이 없는데 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왜 굳이 1장 17절부터 새로운 장으로 하지 않고 2장 1절부터 새로운 장으로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편하게 1장 17절 말씀을 2장 1절로 보내고, 그쵸? 2장 11절까지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러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이태리 성경에서는 1장 17절이 없고요. 2장 11절까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몇몇의 번역본에도 1장 17절이 없고 2장 11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 성경은 모두 1장 17절이 있고 2장 10절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에 소제목이 오는 것이 맞을까요? 2장의 처음인 1절에 소제목이 오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괜찮아요.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구성은 이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1장 17절이 존재하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장 17절이 있어야 2장 1절에 요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요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장 17절은 요나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장 17절과 2장을 구분해 놓은 한글어 성경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약간 국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국뽕으로 흐르는 단계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는 1장 17절은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요나가 어떻게 되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1장 9절에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나가 이제는 행동을 취하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는 변화를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며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 뱃속이란 어떤 곳일까요? 신앙인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나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삶의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또한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죠. 사방의 길이 막힌 시간, 학업을 함에 있어서, 또한 일터에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길이 막혔을 때,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갔는데 계속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는 의문의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필요하며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혹은 상황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거라. 그리고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돌아볼 것이 있구나. 나를 돌아보려고 하시는구나.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계시는 순간이구나.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장 17절의 요나와 2장 1절부터 나오는 요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1장 17절에서 2장 1절로 넘어가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 요나서 2장이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궁극적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되는 우리.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선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대요.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는 것은
웃음 터지셨네요. 네, 갑자기. 네,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는 건 가능하대요. 그래서 혹자는 이 큰 물고기를 상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물고기 안에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불가사의한 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이 3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뭔가요? 부활이죠, 부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님의 무덤이 떠오릅니다. 이 또한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점에서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 믿음을 완성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요나서의 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3일과 무덤 속의 예수님의 3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서 1장 9절에 요나가 고백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이제는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우리가, 또 우리 곁에 연약한 이들이,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장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죠. 기도의 내용은 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요나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까지요. 그리고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요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며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요나의 시선이 변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눈에 좋아 보이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형통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요나였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 자신이 있는 이 물고기 뱃속,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라고 나오죠. 따라서 지금 요나 자신이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물고기 뱃속이 황망한 바다 가운데서 안전한 곳이며 구원의 곳임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바다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죠? 그런데 결국 물고기 뱃속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생사를 보장할 수 없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야 그때 안전해지죠.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이 안전한 곳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돌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중요합니다. 즉,
상황으로 안전과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길이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는 물고기 뱃속이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안전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것을 보는 시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마음, 바로 상황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즉, 요나서 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그 상황이, 그곳이 눈에 보이기에는 좋지 않더라도 그 상황, 그곳이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곳이며 형통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불안전한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안전한 육지로 내려다 놓으시니라. 여러분, 선택의 기로가 있죠? 우리에게 있죠? 어느 대학원을 갈 것이냐, 어느 회사로 갈 것이냐, 두 가지 다 합격했는데, 두 곳을 다 합격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어느 회사 가야 할까요? 복지 좋은 곳으로 가야 되나요? 연봉 높은 곳으로 가야 되나요? 여러분, 복지, 연봉 볼 수 있습니다. 봐야 해요. 그런데 가장 우선시 되는 곳은 그곳, 그 회사, 그 대학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인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조금 복지가 조금 약하더라도, 연봉이 조금 약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A, B가 있어요. 이쪽 가면 하나님 좀 그래도 갈 수 있어. 이쪽은 하나님이랑은 좀 멀어. 그런데 어때요? 막상 복지와 연봉은 이쪽이 더 높아요. 이쪽은 이쪽 비해서 조금 더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안전하고 형통한 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책임져 주는 길은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지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연봉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차이 났을 때, 너무 차이 나면 못 가죠. 세상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차이 나서 고민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장하는 곳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2장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를 보시죠.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마치 이 큰 물고기 안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막힌 상황이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있죠. 바로 상황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것인지. 이렇게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이 앞부분에 내려갔사오며라는 말씀은 이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합니다. 야라드. 요번엔 좀 이게 느낌이 그쵸? 야라드에 쉬운데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쓰입니다. 첫 번째,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을 때 그때. 두 번째, 배에 탔음을 나타낼 때. 세 번째, 배에서 잠을 자기 위해 배 밑층으로 내려갔음을 나타낼 때. 네 번째, 방금 2장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음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장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나 이동 장소, 욥바 항구, 배 밑층, 바다, 큰 물고기. 점점 내려가고 있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점차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물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위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죽음 앞에 놓인 것은 부정할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구보다, 계속 띄워주세요. 항구보다 배가 위험하죠? 맞죠? 또 배보다는 어때요? 바다와 큰 물고기가 그 안이 더 위험하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항구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간 곳입니다. 배는 요나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입으로 고백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와 큰 물고기 안에서 결국 요나가 실제로 여호와께 나아가죠. 즉 삶은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그에 대비하여 영성은 오르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내려감에 따라 높아지는 영적 원리. 그런 의미에서 9절의 요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며,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경외케 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원리에서 이 말씀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 요나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신 것은 결국 요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는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죠. 바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끝까지 이처럼 견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안 오는 청년들 있나요? 목사님, 저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 청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때때로 넘어지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빛나는 고난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이끌게 하는 고난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순간들이 요나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했던 도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때때로 고난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도구이며 주님을 찾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때때로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붙들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